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들려오던 캐럴이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 때문인데요. 캐럴을 둘러싼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살펴봤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예장통합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의 시작점에 서 있는 젊은 목회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연말을 맞아 순직한 경찰 유자녀와 투병 중인 경찰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티비와 한국드림관광이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 성지순례와 관광사역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연말이면 들려오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언제부턴가 길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작권료가 두려운 상인들이 마음껏 음악을 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한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매장의 음악 사용 제한 범위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기존 시행령에서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공연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커피 전문점, 체력 단련장, 복합 쇼핑몰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저작권료를 우려하며 마음껏 캐럴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란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캐럴 역시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지만 저작권 적용 범위와 준수 방법을 알면 마음 편히 캐럴을 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은 한국에서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곡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곡은 저작권이 만료된 캐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 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캐럴도 저작권료 징수 제외 대상입니다. 또 50제곱미터 미만, 약 15평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때문에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어도 됩니다. 이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음료 및 주점업 기준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차등으로 공연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통시장이나 화장품 로드샵, 병원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공연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캐럴을 틀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공연 사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오는 17일 예장통합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교단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뜻을 함께하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대회 준비를 맡은 이근복 목사는 한 대형교회가 만들어낸 문제로 그보다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대회가 총회와 노회를 살리고 지교회들을 살리는 대회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총회 재판국장이 이번 재심 사건 인용 이후 법리와 함께 정치적인 해석을 언급했다며 재판은 오로지 법리로만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대회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엔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를 비롯한 15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대회 설교는 그동안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김동호 목사가 맡았습니다. 대회 참여 의사를 전한 장신대 박주만 원우회장은 지난 103회기 총회 현장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신학생들의 염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회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예장통합 총회장과 면담을 갖고 총회 결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 사역 현장에 들어선 젊은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부교역자들이 모여 한국교회 영성을 위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만큼이나 교회의 모습도 목회의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이어갈
젊은 목회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갱신협의회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교회를 담임하게 될 젊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보고 이들의 영성과 사역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부교역자 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그 내용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이런 틀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틀을 어떻게 더 이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에 갓 들어선 부교역자들은 사역에 대한 학문적인 배움이 있었음에도 실제 사역 현장에선 방향성과 신학, 관계 등에 대해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사역을 위한 다양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사로 나선 홍성교회 이군수 원로 목사는 특히 교회 내 사역에서 무엇보다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공동체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간에 같은 팀이 돼야 돼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이날 컨퍼런스에선 설교뿐만 아니라 목양과 자기관리, 역량 등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선배의 말 한마디를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며 도전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에 대한 고민도 많고 또 여러 목회에 대한 고민, 또 앞으로 해가게 될 어떤 그 목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벌써 여러 가지 이런 방향들을 좀 발견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리더십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 다음 세대를 담당할 부교역자들의 체계적인 영성훈련과 사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서울경찰청 성탄 축하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특별히 순직한 경찰 유자녀와 투병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청 교경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예배는 성탄트리 점등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리 점등식에서 서울청 교경협의회 부회장 송준영 목사는 성탄트리에 불이 밝혀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서울청 교경협의회 대표회장 이기용 목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원경환 신임청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원경환 청장은 이날 감사장을 받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사를 전했습니다. 순직한 유공경찰관 자녀들과 투병 중인 경찰관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총 4,600여만 원의 후원금은 모두 72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후원금은 사단법인 경찰선교회가 지난 11월 진행한 바자회의 수익금입니다. 구티비와 한국드림관광이 업무협약을 통해 선교 동역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성지순례와 관광 등의 선교 사역을 함께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드림관광 이정환 대표이사는 국내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믿음의 선조들의 문화유산과 발자취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성지순례를 통해 비기독교인들도 복음을 접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드림관광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6기로 위촉돼 선교 사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998년 창립된 한국드림관광은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내 여행 우수여행사로 선정된 촉망받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경찰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하교회를 급습해 목사와 신도 등 10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시 경찰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하교회 중 하나인 추이 성약교회를 급습했고 이 교회 신도의 집과 시내 곳곳의 길거리에서도 신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경찰에게 더는 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서명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지하교회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만 허난성에선 4천여 교회가 철거된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예정했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전격 연기하면서 당분간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예정대로 승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수차례 밝혀왔던 만큼 갑작스런 투표 연기의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메이 총리는 표결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EU 탈퇴법에 근거해 내년 1월 21일 이전까지 구체적 날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더 타임스는 이번 표결 연기로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위협이 다시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갱단의 지도자였던 한 남성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한 후 목회자가 된 사연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르네 마르티네즈로 14살에 갱단을 조직하고 미국 마이애미 지역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결혼 후 아버지가 된 그는 길거리 삶을 청산하고 격투기 선수로 활약하던 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험으로 자신의 과거가 돌이켜지며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두신 이유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후 목회자가 된 그는 가족과 교도소, 거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장기 방위 전략을 수정해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규모 공격무기 체계인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전투기까지 갖춰 군사 대국화를 가속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자위대의 항모 도입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조치입니다. 아베 총리는 육해공이란 발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 전략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시위 분위기가 자국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이집트 정부가 시중의 노란 조끼 판매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이집트 당국이 최근 형광 노란 조끼의 판매 규제를 시작했다며 내년 1월 시민혁명 발발 8주년을 전후해 반정부 인사들이 프랑스 시위대를 따라할 것을 우려한 조처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용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노란 조끼를 팔지 말란 지시를 받았다며 판매는 경찰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시위에 긴장한 이집트는 정치적 자유가 크게 제약되는 국가로 꼽힙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11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 4천 명으로 작년 11월보다 16만 5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증가폭 자체가 평년 수준에 미치진 못했으며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년 전 2살 아이가 어린이집 야외 활동을 하다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에 대해 댓글로 아이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민사항소 7부는 누리꾼 B씨가 아이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아이 부모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리꾼 B씨는 숨진 아이 기사에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어 길을 혼자 가다 사고를 당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하루 평균 출생 인원이 179명으로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2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2년 하루에 257명이던 신생아가 이듬해 230명으로 줄더니 2016년엔 206명으로 감소한 겁니다.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2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혼 숫자 감소와 취업난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양천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구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교통비 지급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평양 심장 전문병원과 관련해 늦어도 내년 11월엔 준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지난 4월 북측과 공사 재개에 합의했으나 진척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는 병원을 짓는 데 사용되는 기자재는 인도주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어 내년 초 북미 회담 결과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고등법원 제37부가 선고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무효와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오정현 목사가 고법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 목사가 상고함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노숙 형제들과 함께 가는 클린 서울역 출범식을 갖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기연은 노숙인이 앞장서 서울역 주변 정화 자정운동에 참여하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이번 운동을 통해 노숙인 자립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수 자두가 오는 15일 도서관 카페 커피랑 도서관에서 자두의 거실 콘서트를 엽니다. 목회자의 아내이자 사모인 자두는 콘서트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일 멘토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콘서트에선 자두를 비롯한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